자,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상고해 나가는 가운데 1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 참빛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다. 빛이라는 것은 소망을 말하죠. 오직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아담의 후손은 타락된, 그래서 죄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서 죄의식 속에 살면서 결국 우리는 어디로 다 달려가느냐? 결과는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아담의 후손인데, 그런 우리에게 이제 누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그래서 아담의 창조는 결국 뭐예요? 겉사람의 창조다. 육을 창조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셔서 예수 안에서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영으로 재창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예수님 당시에 뭐라고 해요? 니고데모가 물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다시 나야 된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육을 창조했죠.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와서 우리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돼서 한 몸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뭐예요? 이제는 흙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게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한다. 왜 영접지 않는가? 다 뭐가 돼서 그래요? 아담의 후손은 다 육체니까, 육체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신으로 오신 예수, 영이신 예수를 영접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지금 우리가 영접하려면 우리는 육체로는 안 된다. 이게. 우리 육체로는 예수를 영접 못한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영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보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교회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벌써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교회를 인정을 못한다. 말씀답게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저는 저렇게 못 깨닫는가? 이 세상에 목사들이 많고 지도자가 많잖아요. 그래도 말씀을 못 깨달은 자들이 있다. 이게. 왜 그런가?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그래서 참 생명, 예수님은 참 생명으로 오셨고 참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그는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그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깨닫는 것 자체가 뭐예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듣고 보고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다. 그런데 육체가 된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결국은 뭐예요? 영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는 영하고 전혀 다른 거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제 육체인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으로 거듭나서 영으로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은 가지셨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다. 그러니까 그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믿는다는 것이 바로 육체에서 영으로 전환된 그런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택함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말은 뭐냐면 이미 뭐예요? 택함을 받은 자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정된 자만 뭐예요? 자만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신의 성품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택함을 받지 않은 자는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지금 이 구원의 길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교회를 우리가 인정하고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신앙 생활을 하는 이 자체가 뭐예요? 벌써 이미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이전에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언약의 백성이다. 아멘.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왜 믿어야 돼요? 내게서 원인을 밝히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거 그 자체는 이미 누가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을 한 거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한다 이 사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미 정의 작정대로 되어지는 거다. 아멘.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아멘. 다 예정된 대로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장로계의 예정교리죠. 그런데 예정을 빼놓으면 우리 뭐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확신, 신앙의 확신 이런 게 전혀 주어질 수 없어요. 왜? 그건 내 힘으로 되는가? 그건 아니라 이거예요. 벌써 이렇게 예수 믿게끔 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거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구할 것이 뭔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구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진리가. 아멘. 예수를 믿는 건 뭐에 충만해야 돼요? 은혜와 진리에 충만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은혜가 없고 예수 믿으면서도 진리가 없다 그러면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그런 헛수고 하는 거다. 이게 헛수고. 그냥 애는 쓰는데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육체로 살다 육체로 끝나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는 육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신이 영이신데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죄많은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우리가 육체가 아니라 이제는 영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육체로 살아가지만 이제는 육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버려버리고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 심령이 기뻐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세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왔죠. 그래서 누구를 증거해줘요? 오실 예수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온다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죠. 예언한 대로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렇게 안 오면 그냥 예고 없이 오시면 예수를 인정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인간은 사악해서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표적을 보여주고 막 이래도 믿지 않는다.
예수님 표적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예, 그 많은 표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잡혀 죽어요?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국은 고소당해서, 예? 로마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결국 처형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건 뭐냐? 예수가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가지고 이제 오실 일을 증거하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고 그대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건 거기서 뭐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 세례 요한은 와서 이 메시아가 온다. 뭐야? 약속이죠. 약속한 대로 예수는 왔어요. 그러니까 성취죠. 그러니까 그 말을 신학적으로 하면 뭐예요? 언약한 대로 성취하신다.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그 과정을 성경에서는 계속 주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예? 아니 또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그건 왜 그렇게 그런 방법을 쓰시느냐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등장하시면 되지 않냐 이거, 오시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굳이 세례 요한을 또 세례 요한 이전에 구약의 이사야, 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조사가 어때요? 왜 이런 방법을 왜 쓰시냐? 우리 교회 나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자, 조수사님. 내가 바로 메시아다. 구약의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그냥 오셔도 되는데 세례 요한을 6개월 전에 오게 해서 누가 온다고 예언해요? 메시아가 온다. 예수가 온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다. 그죠?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오실 이는 어떻게? 불로 성령으로 세례 준다. 그죠?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 그래서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이 방법을 계속 쓰신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는가? 그 의도가 뭐예요 지금? 내가 메시아라. 정답이 안 나오네. 내가 아니 그걸 메시아라고 증거했으니까 메시아지 당연히. 아니 이렇게 방법을 성경은 매번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방법으로 성경은 전부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가? 힌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었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근데 그에게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뭐예요?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아지게 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다 저주받게 하고 너에게 복을 비는 자는 다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 그걸 못 믿었기 때문에 의심을 했지만, 그죠?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복을 주시잖아요. 그 방법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같이 성경은 전부 언약과 성취로 이끌어 나간다. 이게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예수를 확증시켜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고. 그렇지. 이제 정답 나온 거예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예수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무대뽀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등장하게 하면은 아무도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믿게끔 하시려고 이 방법을 쓰신다. 메시아,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증거했으니까 메시아 믿으라는 딱 이런 거지. 그제 그 방법을 쓰는 이유는 우리는 의심이 많잖아요. 우리는 육체이기 때문에
영의 일을 믿지 못한다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우리는 믿지를 못해. 지금까지도 부활을 못 믿는 자는 못 믿는단 말이에요.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아직도 부활을 목사가 돼도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은 못 믿는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부활은 뭐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다. 사실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거를 뭐 누가 그거 부활이 맞습니다 누가 증거 안 해도 그거는 그냥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의심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논의의 변론의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다 드러났는데. 그런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가 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사실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믿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왜 못 믿는가? 봐도 못 믿고 들어도 못 깨닫게 만드시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어둠이 세상을 가려주기 때문에. 그건 맞는데 왜 그렇게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가? 불택자는 못 알아. 그렇지, 불택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정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답을 돌려서 정답을 말하지 말고 직접 얘기를 해야지. 나는 내가 지금 말하는 건 직접 원하는 거예요. 그죠?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은 성경을 무시히 사용하시는 이유는 뭐냐? 믿음을 우리에게 줘서 누구? 하나님 경외하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경외하죠. 믿음이 없으면 뭘 믿어요? 자기 자신을 믿고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명예를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그죠? 그 하나님이 우주를 또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창조주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다가 섭리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신다. 그 모든 걸 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믿게 되어져야 하나님 경외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활, 이 세상 시간 세계는 이 시간 세계가 끝나면 우리가 영혼 세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시간 세계를 주신 이유가 뭐냐? 믿음을 주셔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혼의 만족함이 주어져야 되잖아. 뭘 알지 못하면 늘 새로운 것을 또 이게 탐욕이잖아요. 그거 탐욕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내 생명의 주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나는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서 나오고 나는 그로 말미암고 나는 그에게 돌아갑니다. 오직 철저한 이 사상 하나님 주권 사상으로 무장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과 성취 이 우리 육신의 세상에서 60, 70, 80 평생을 살다가 고난받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만드는 건 공연히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뭐 만들기 위해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애굽에 내려가고 기근당하고 애굽 내려가서 훈련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저에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훈련시킴으로 인해서 믿음이 주어지니까 누구 바쳐요?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졌다. 그게 하루아침에 주어진 게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이삭, 야곱을 훈련시켰죠. 근데 지금 우리도 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우리는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이제 구약에 다 훈련시키는 거 보여주셨으니까 성경을 기록해서 그 훈련 받은 걸 성경을 보고 우리가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이미 지난날 주어졌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뭐예요? 성경에서 발견하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될 때의 다윗의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성경을 보고 만들어 주시는 게 누가? 우리는 봐도 모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는가. 세상 사람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눈동자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다. 우리 육체의 눈이 얼마나 소중해요. 눈 안 보이면 이거 끝난 거예요. 네? 눈 안 보이면 이게 얼마나 깝깝한 거냐 이거예요. 아무리 손과 뭐 머리가 뭐 다 잘 돼 있어도 눈이 안 보이면 스스로 뭐든지 할 수가 없지 않냐 이거예요. 눈이 육체에서는 진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 어떻게? 그 내용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신구약 성경 특별히 계시 말씀을 완성시켜 주셔서 그리고 그걸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누굴 보내줘요? 성령을 보내줘서 알게끔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앉아서 뭐예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돼버린 것만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다. 은혜로. 근데 여전히 우리 신앙생활 보면 공로가 판을 친단 말이에요. 공로가. 이렇게 얼마나 성경은 은혜로 되어진 걸 하나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예수를 알게끔 이거 은혜 아니에요. 은혜. 우리는 그냥 거저 눈만 멀뚱멀뚱 뜨고 그런 신세인데도 이 영적인 귀한 복을 신령한 세계를 우리는 바라보고 살지 않지. 그래서 그게 은혜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노래가 우리에게서 터져나와야 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세례 요한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오신 그 예수는 누구냐?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예수가 생명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와 상관이 없이 되는 거예요. 죽음하고는 상관이 없게 된다.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죽음하고는 전혀 죽음을 이기는 것이 뭐예요? 부활이라 이거예요. 두움터미에서 새싹이 나든 벅벅 썩는 그런 그 죽음이라는 건 썩는 것을 말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 썩어짐을 당하는 데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썩지 아니함을 잊게 그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육체에 썩어지는 걸 보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 육체를 그냥 붙잡고 안간힘을 쓰고 살 것이 아니라 벗어버릴 건 깨끗하게 신사답게 벗어버리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참 생명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의 이 놀라운 생명 그 생명이 그 영생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그 예수는 뭐에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에 충만해야 되느냐? 은혜와 진리에 충만해야 된다. 네. 진리에 충만하지 못하면 말씀 봐도 보고 눈물 야 이게 성경을 보고 사업 성공의 비결이나 찾고 너 뭐 어떻게 장수하는가 건강의 비결이나 성경에서 찾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눈먼 소경이다 이게.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된다. 그 진리가 충만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뭘 이겨야 돼? 죽음을 이겨야 된다. 우리에게 엄습하는 이 어둠의 세력을 다 이겨버려야 돼. 근데 그거를 죽음을 피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거를 그냥 다 수납하고 거기서 새싹이 나든 새 생명, 예수의 생명을 우리는 꽃을 피워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권세는 뭐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만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살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려 오신 분이기에 어둠에 처한 영혼들에게 빛이요 소망이신데 영안이 어두운 자들이 배척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이 그 소망, 이 소망을 우리가 부여잡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는데 위의 것을 보면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좀 봐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어요. 생각하는 것마다 그저 모이면 남편 자랑, 아파트 자랑, 자기 권세 자랑 이렇게. 그래서 그것만 그냥 어떻게든지 끌어모으려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 그건 다 허무한 거에 다 썩어지는 거에 불과하다. 썩어질 것을 열심히 모아봤자 나중에 썩어지니까 없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허공을 치는 자 같이 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너희가 허공을 치는 자, 허공을 붙잡는 자, 그거 말이야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권세나 명예나 물질 이건 쌓고 쌓아도 그건 썩어지는 거니까 뭐예요. 나중엔 잡을 수도 없는 거다. 그런데 바로 우리의 소망이 뭐냐? 부활의 소망이다. 참 생명. 예수로 내가 영생에 이르게 되어졌다. 참 내게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주어졌다. 그래서 나는 소망이 있다. 이러고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뭐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사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내가 사는 것은 뭐예요? 육체로 사는 거고.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산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참 뭐예요? 생명과 빛, 그 소망이 나로 하여금 내 영을 살게 만들어. 내가 살 힘이 주어지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이다. 그거는 썩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썩어짐에 이 땅에서 썩어지지 않는 그 참 생명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공급해 주셔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 허무에 빠지는 거 쓸모없이 돼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그 썩어지는 것을 다 버려버리고 그걸 수납해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예수의 생명 안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 1장 15절부터 18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에 대한 요한의 증거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청하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은혜가 무엇이냐? 율법의 정죄 기능에 의해 죄의식 속에 살아가지만 사죄의 기능으로 제사 규례를 주시어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죄값으로 그냥 멸망해. 율법의 정죄함을 받아서 그냥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뭐예요? 그 율법의 그 얽매임에서 죄의 사망의 얽매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신 것이 은혜니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게 된 거 그게 은혜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신 거 그게 또 은혜다.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게 은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게 은혜다. 해석이 맞아요. 어때? 조성은. 거기서 말하면 안 돼. 해봐요. 괜찮아요. 원래 은혜의 본질이 3대 언약이잖아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셔서 실제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가 부활하시고 부활로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리셔서
성령 가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가 세워지면서 우리를 그 나라까지 실체로. 근데 그게 은혜지 뭐 그게. 그러니까 그거 다 포함이 된 건데 근데 여기서 앞에 은혜라는 단어와 뒤에 은혜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설명해요. 앞에 단어는 앞에 걸.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그게 앞 단어죠. 모세의 율법이. 그러니까 여기 설명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죄인된 우리는 정죄받아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죄사함 받은 게 은혜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은혜는 그러고는 예수의 생명을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게 됐으니까 더 은혜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게 은혜인데 거기서 뭐예요?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가 받게 되어지니까 그게 은혜다. 지금 말씀은 이렇게 설명되는 건데 그러니까 더 깊이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어 부활의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심이 성령의 역사로 주어짐을 감사할 뿐이다. 그래서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게 은혜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진리를 생명의 진리를 우리가 소유하게 하나님의 신이 오셔서 우리에게 소유하게. 그러니까 죽었던 자를 살리는 것도 살림 받는 것도 은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살아났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거하도록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은 은혜와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무궁토록 살게 되어진다. 이것이 은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에는 계명이 주어지죠. 그리고 규례가 주어지고 그래서 계명으로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안에도 규례가 제사 규례가 있죠. 그 제사 규례에서 양 잡아서 안수해가지고 내 죄를 정가시켜서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면 죄를 하나님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다. 자, 그런데 복음 대신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새 계명은 사랑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죄 받게 해주시는 거. 이게 은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율법과 뭐예요? 복음을 비교해서 율법 안에도 제사함 받는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 은혜는 불완전한 은혜고 여기서 예수님에 의해서 사해지는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시는 이 우리가 사죄함을 받는 것은 영원한 은혜가 되어진다. 그래서 불완전한 은혜도 불완전한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친히 보내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불완전한 사죄가 아니라 이제 온전한 사죄를 받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은혜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진리에 충만하게 진리 안에 진리의 생명을 받고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또 되어지는 거다. 이러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본 적은 없으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주는 계시의 절정인 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된다. 그러면 세상 무엇을 소유한 것보다 더 기쁨이 주어진다. 건강한 것보다 더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물질이 많은 것보다 더 기쁨이 주어지는 건 뭔가? 우리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구할 것은 뭐예요? 복 주세요. 물질 주세요. 그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해주세요.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에녹과 같이 하나님이 불러가신다. 들림받는
정말 놀라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약간의 각도를 달리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참 또 맛이 있죠. 주부가 그 주방에서 요리를 같은 뭐 식재료는 같지만은 그래도 누가 들어가서 그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진다. 제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옛날엔 진짜 어려웠어요. 지금까지 물질이 풍부한 시대가 아니잖아. 근데 그 어떻게든지 그냥 그 자식 먹이려고 그 뭐 재료가 불충분한데도 어떡하다 보면 그냥 그 만나게 이모저모로 방법을 바꿔서 요리를 해가지고 참 맛있게 먹고 그랬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잘 되새김질하고 음미하고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영양 실조된 이런 것을 다 보충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는 다 영적으로 영양 실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늘 영적으로는 갈급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갈급한 예수님이 그랬죠.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무리들이 그렇게 따라오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저들이 배고파서 따라온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예수님 표적을 행하시는 근본 이유가 뭐냐? 근본 이유가 뭐예요? 그 왜 표적을 행하셨어요? 육신의 떡을 주기 위해서인가? 그건 분명히 아니죠.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육신의 복을 주기 위해서?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뭘 주기 위해서?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근데 저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요 생명의 떡을 바라보질 않고 부활신앙을 갖지는 않고 뭐예요? 저들은 여전히 육신만 생각한다. 육신이 잘 돼야지. 노 준비 잘해야지. 육신적으로 요 생각만 하네. 세상에서 이름 나야지. 세상에 힘 있는 거, 세상 권력, 세상의 힘을 소유하고 살아야지. 요 생각만 들어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를 영접한 자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된다. 자, 1장 19절부터 28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해 줍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 대답하되 아니. 또 말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를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또 보낸 자라. 또 물어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 텐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냐.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는 요한의 세례 주동 곧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자,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 내가 누구냐 할 때 나는 그리스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이사야가 예언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며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네가 누구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지금 앞에서 누가 구약에 누가 선지자? 아니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장차 메시아 오기 전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고 난 다음에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하는 것은 약속한 대로 메시아가 온다.
그거를 말해준 거예요. 결국 다른 말로 짧게 하면 언약한 대로 성취하신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아까 답변했죠. 믿음이 주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 섭니다. 우리는 믿는 게 뭐가 많아요? 물질을 더 믿잖아요. 세상을 더 믿고 권력을 믿고 명예를 믿잖아요. 세상 남편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믿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믿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 성취의 사건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너희가 이 시간 세계에서 이 썩어짐의 세상에서 썩지 아니한 영원한 그 세계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에서 영으로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 이루도록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우리는 그저 베드로같이 철없는 베드로같이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여기서 이 땅에서 좀 힘께나 쓰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기받고 이러면서 좀 사십시다. 베드로같이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된다. 이제는 이 시한부 인생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영생에 이르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우리 삶의 패턴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 사고방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걸 지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하는 것은 벌써 예언대로 나는 온 자다. 그리고 누구를 증거해요? 그리고 난 메시아를 증거하고 그리고 내 사명은 다 끝나버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예수가 와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오늘 택한 백성에게는 이제 영원한 생명, 참 생명과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걸 받았잖아요. 참 생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 허상을 쫓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상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내 뒤에 오신 이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성령으로 세례 준다 하는 말.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 근데 어떤 이들은 맨날 성령 받자고 하는데 성령 받았어요. 다락방에 이미 오신 성령이 개인이 요구하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오신 성령은 이 세상에 충만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 택한 자의 심령 속에 역사해서 뭐 어떻게 하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시는데 어떤 이들은 뭐예요? 니체같이 신은 죽었다 이러고 나는데 그건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죽었으니까 죽는다 그러는데 그거 맞는 말이에요. 니체 말은 딱 맞아. 왜? 육체는 죽는 거잖아. 육체. 근데 육체로 시작해서 육체로 맞추니까 죽는 거지. 그죠? 근데 우리는 육체로 시작했지만 거듭나서 중생에서 영으로 우리는 육체가 아니라 이제 영으로 살아가게 되어졌다.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육체의 죄를 다 사해 준 게 은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를 참 생명 안에 거하게 해주신 게 은혜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주셨는데 은혜 위에 은혜를 찾긴 망정 맨날 그저 앉아서 떡 주세요 밥 주세요 이 생각만 한다. 은혜와 진리를 우리의 영적인 만나는 은혜와 진리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하루라도 사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사니? 우리 영혼은 갈급해서 못 산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죠.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가 말하기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장을 평탄케 하라. 그래서 그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이 언약대로 성취됐다. 예언대로 성취됐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나타났다. 세례 요한도 약속대로 왔고 세례 요한이 오시리라 하는 그이도 약속대로 오시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과 성취로 다 구성되어 있다. 근데 성경의 맥을 그렇게 보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걸 토막 내가지고 내게 유익한 거 그냥 설교 제목으로만 성경을 삼고 이러다 보니까는 막 성경이 천갈래 만갈래 쪼강 수류탄이 터지면 파편 조각이 난무하는 것 같이 돼버리고 만다. 그래서 이 땅에 영감받은 자들이 그렇게 많아. 예수의 영감이 아니라 자기 영감 받은 사람. 그래서 다 박사야. 다 목사야. 근데 그냥 우리는 가르치는 자에 불과하다. 왜? 원주인은 예수님이니까. 원참 선생은 예수님 뿐이에요. 우리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세례 요한의 입장이지 예수님 입장이 아니요. 그냥 소개하는 것 뿐이요. 그래서 예수로 신랑된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들을 그냥 중매하는 것 뿐이에요. 요게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우리는 소개해주고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님과 한 몸이 이루어가지고 구원받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나는 신들매 풀게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지으면 예수님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므로 생명과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해 그의 측정을 평탄케 한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되지만 너희들 나 쫓지 말고 나 보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봐라. 그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줍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친히 우리의 영안을 밝게 해주고 우리의 귀를 뚫려줘서 진짜 하나님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공유하자. 우리 나눠 먹고 또 놀아주자. 그래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 가는 거 지겹다. 지겨운 게 아니라 뭐예요? 막 신바람이 나야지. 뭐 신바람 나는 강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진짜 신바람 나는 건 성경에서 이건 그들은 육체의 신바람 나는 거지만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신바람이 지금 난다. 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심령을 정말 소망 있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부여잡고 정말 우리가 육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보면